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르라. 그게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 살펴가는 요한복음의 말씀 역시 신약의 어떤 성경도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적 뿌리가 없이 신약에 꽃이 피고 만발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역시도 구약의 어떠한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인 어떤 그 하나님 나라,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통해서 어떤 저세상 나라를 하나님께 성취해 가시느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어떠하심을 배경 삼아야 요한복음이 정당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언약의 말씀이라 우리 그렇게 이미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언약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베라카 복을 주셨는데 아담에게 짓자마자 아담이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든가 아담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복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짓고 6일째 마지막에 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거죠.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것이 동일하게 노아 언약에도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성경이야말로 너무도 일관되고 빈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잘 몰라서 전에 이것저것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성경을 봤지만 성경 그 자체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언약의 성취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지 모르죠. 자, 중요한 것은 언약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뭘 언약했기 때문에 그게 언약 백성 되는 건 복이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 복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숟가락에도 복 있고 옷에도 복이 있고 집에도 복이라는 게 다 여기저기 복이 있는데 그 복이라는 건 대체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거죠. 세상의 복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할 때 그 복이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걸 묶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걸 하나님께 주시겠다 이런 거죠. 어떻게?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주권적으로 은혜로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개념적으로 똑같습니다. 천국 하는 건 하늘나라 이런 뜻이고 이제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언어니까 이제 마가 누가는 대체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하고 우리 마태복음은 하늘 복음이라고 똑같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는 이 땅에 죄와 사망 정세로 가득 차 있는 갈등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스스로 힘으로 누릴 수 없는 무엇을 해도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는
가정을 만들어도 사업을 성공해도 어떤 무엇을 해도 마음에 충만한 기쁨, 생명의 충만을 느끼는 그런 참된 하나님 나라 기쁨은 없는 거지요.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내가 이루러 왔다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언어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우리 3장에서 니고데모 사건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는 더 정확하게는 안옷된 위로부터 나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아래로부터 난 사람들이죠.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난 사람이지만 위로 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해서 요한복음에 몇 차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뭐 아주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용어가 상대적으로 적은가? 이게 질문이 될 수 있죠. 신학자들이 이걸 질문하는 거죠. 뭐 하나님 나라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최종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복음서 후반부로 가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려야 하리라.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들린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영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용어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가?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용어가 없을 뿐이지 또 용어가 영 없는 건 아니고요. 영 없는 건 아니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를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영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영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해서 오래 산다는 시간 개념으로 좀 보는 경우가 있죠. 뭐 오래 살게 삽니다. 천국 가면은 영원히 삽니다. 근데 지옥 가도 어떻게 해요? 오래 삽니다. 좀 미안하지만 지옥 가도 안 죽습니다.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오래 사는 삶을 지옥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그러니까 영생은 엄밀하게 보면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걸 영생이라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지옥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다. 이쪽은 이쪽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죠. 또 이쪽은 이쪽을 끝까지 저항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정치 체제로, 인간의 정치 이념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딱 단정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그렇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세우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민주주의를 아무리 꽃피워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미국이고 또 우리나라도 그 민주주의를 이식했는데 민주주의 위기가 온 거죠.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가 아무리 뭐 잘 만들어서 해보려고 해도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영생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되죠. 자녀를 낳으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 속의 자녀는 충만합니다. 그 집이 좀 가난하다 하십시다. 가난하다 해도 아이들에게 향하는 부모의 마음은 충만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부모의 은혜와 사랑, 그 우리 성경적으로 나오는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아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를 안 키워봤다는 눈치를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아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어릴 때, 더 갓난 아이 때, 뭐 좀 자라면은 이게 머리가 굵어지면 부족하다 그래요. 아버지 뭐 용돈을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이렇게 부족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타락성이 점점 드러날수록 부족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은 완전히 그때 어린아이는 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를 시편 말씀은 젖된 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이제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그 젖된 아이는 엄마 품 속에서 엄마가 좀 가난하다 하십시다. 가난하면요, 더 아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먹어도 아이를 어떻게든지 더 먹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젖을 먹이면은 젖된 아이는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엄마 품 속에서 젖을 물고 젖을 자기가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으면은 스르르 어떻게 하죠? 잠이 들죠. 우리 어머니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충만한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거죠. 그래, 자기의 사랑하는 대상한테 충분히 젖을 먹이고 그 아이와 젖꼭지를 문 아이와 완벽하게 하나죠. 완전히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그 생명의 그 고리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이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구약의 또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언약이라는 용어가 이게 이론적이고 딱딱한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너무도 이거는 따뜻한 개념이고 관계적 개념이고 충만한 의미입니다. 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여기 영생이기 때문에 오늘 5장 내용이 그것을 정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인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죠. 하늘과 땅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늘과 땅의 그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잃어버린 땅에만 속해서 지옥 속에 살고 있는, 땅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단절된 그 인생, 그걸 빛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는 때가 온다. 이게 1장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하늘을 열어주고 땅을 연결시키러 온 거죠. 그죠?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러 주러 온 이게 성경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늘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하늘 복음을 이제 첫 번째 표적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파장난 결혼식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충만한 기쁨입니다. 결혼식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키는 신약의 새 창조의 역사, 이걸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3장에서 니고데모가 접근했지만은 그 하늘 비밀을 모릅니다. 하늘, 땅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니고데모는 대단한 학자였지만은 하늘을 모릅니다. 거듭나야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 4장 내용에서는 드디어 수가성 여인에게 버려진 땅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내가 그쪽을 가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가고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의 샘물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찾아온 복음입니다. 내가 노력했다든가 내가 성경 신학을 많이 공부했더니만 진리를 깨달았다 있다고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자기 열심, 자기 편에서의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열심히 뭐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얼마나 유대인의 최고봉의 학자였는데 위의 메시지를 모릅니다. 전혀
예수님의 하늘 메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단한 세계적인 석학이 앉아 있다 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전혀 감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저게 내한테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거죠. 그러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신의 목마름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세속적 여인에게 그 세속적 껍데기를 벗겨내시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갈망,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나의 근원인 창조주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걸 일깨워 준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너무도 세속적인 인생이니까 그 세속에 취해 삽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내에게 유익이고 저렇게 하면 내게 손해고 그래서 내가 유익한 걸 찾아가고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접촉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그게 드디어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한번 말씀이 들린 사람은 점점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젖된 아이가 때가 되면은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찾듯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메시지였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왕의 신하를 살려준 사건이 나오고, 오늘 5장에는 오래된 38년 병자를 고쳐주는, 언제? 안식일 날 고쳐줍니다. 이 사건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요한복음에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메시지를 오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시연을 합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실존, 어떤 실제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런 것이요. 여기 오늘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38년 병자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이게 구약의 뿌리를 둔 신약의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딱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이 절기입니다. 구약이 유대인은 구약을 상징하는데 이때 유대인은 구약을 상징할 뿐 아니라 구약에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 구약의 언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빗나간 유대인입니다. 요한복음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열심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 절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절기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예? 오순절 혹은 77절 똑같습니다. 77절 혹은 77이 49니까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 오순 5번 10일이 지났으니까 50일 지나서 혹은 77절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뭐죠? 수장절, 수장절. 수장절을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광야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 3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전부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가 전부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궁극적으로 안식을 지향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구약에서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일정 거리를 걸어갔다가 더 이상 안 걸어갑니다. 딱 자기들이 그 율법을 더 세분화시켜서 안식일을 지킨 거죠. 어떤 물건을 어떤 무게 이상은 못 들고 나간다. 그건 일이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이제 그 안식일을 규례화시켜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토록 중요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전부 절기가 뭐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 2절 보면 예루살렘에,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죠. 철두철미한 율법주의가 이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걸 허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법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게 새 계명이고 새 언약이고 이제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겠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 이 베라는 거 베델 할 때 벳입니다. 이게 집입니다. 베델 하는 거 하나님의 집 할 때 베델입니다. 이 베자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집이고 데스다 하는 게 이게 은혜 혹은 자비 이런 뜻입니다. 자비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집이죠? 자비의 집입니다. 이게 베데스다라는 말이 그걸 그대로 히브리어로 풀면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비의 집에 가장 자비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데스라는 못인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병자 중에 맹인, 눈이 멀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못 걷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못 걷는 거죠. 다리를 절기나 혈기가 말랐기 때문에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린지 낫게 됨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가끔 이제 내려와서 이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때 움직인 후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는 선착순 해가지고 제일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낫는다는 이런 그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죠. 얼마나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잘 먹고 잘 사는 모양인데 이렇게 불행감이 많은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경쟁이 심하면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도 계속 괜히 불안한 거예요. 남이 나보다 더 달려갈까 싶어서. 그래서 직장이고 학교고 가정이고 어디라도 경쟁의 텀바구니에서 사는데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림픽의 올림픽 그 선수들은 4년 동안 4년 금메달을 쟁취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죽으라고 훈련합니다. 죽으라고 훈련하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죽으라고 일하다가 40대 때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아담 타락 이후 정상적인 사회가 된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사회가 좀 변해가고 개선이 되어서 좋은 나라가 될 걸, 그거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에보다 조금 잘 살면 뭐 잘 사는가 보다. 전에보다 조금 민주화되어서 자유가 조금 있으면 뭐 그렇게 됐는가 보다. 그 정도로 하는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땅을 그렇게 변혁을 시키려고 얼마나 수많은 선각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칼 포프라는 유명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이 땅에다 천국 만들려는 사람이 다 지옥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과도한 열심이 얼마나 인간 삶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20대 때 공산주의를 흥분하지 않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공산주의라는 건 우리 더불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말. 그 얼마나 좋은 이념입니까? 그 잘 먹고 잘 살았냐고요. 70년 소련 공산주의 혁명과 이 북한의 지금 공산혁명이 이 땅에다가 천국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지옥이 만들어진다. 이 땅에. 이게 참 놀라운 통찰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더불어 잘 사는, 더불어 사랑하고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예수님이 교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우리는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참된 기쁨이 뭔지, 더불어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맛보며 사는 거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맛을 보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더 온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과도한 열심을 내면은 공산혁명이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을 정말 피의 투쟁으로 몰아갔는지 모릅니다. 소비에트 혁명, 중국의 문화혁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 엉터리 이념을 향해서.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은 경쟁 구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흔들리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늦게 가면은 헛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그때부터는 옆에 사람은 안 보는 거죠.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가 이게 자비의 집인데 뜻이 이게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가장 무자비한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 성경은 세상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냅니다. 예. 뭐 사람들이 평소에 선한 척 하죠. 딱 자기 이해관계 들어갔다 하면은 애누리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싶으면은 애누리 없이 경쟁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것은 거기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병자니까 얼마나 낫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좀 아파서 한 1년만 병석에 있어도 정말 모든 걸 다 박살하고 병 낫게 해준다면은 지구 끝을 가지 않겠어요? 근데 38해 병자가 있더라. 6절. 이 사람은 거의 나서부터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죠. 그러니까 나설 길이 없습니다. 잘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은 이게 이제 표적인데 이게 세 번째 표적인데 지금 요한복음은 앞부분이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표적이 7가지 나옵니다. 뒷부분이 이제 영광의 책인데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영광인데 그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인데 어떤 걸 지시를 합니다. 이 표적을 보면 무엇을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이 복음의 어떤 풍부한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38년 병자는 누워서 스스로 못 일어나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버리니까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게 우리 타락한 인생의 실존의 모습을 이렇게 잘 그려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야 그렇게 자기의 실존을 인정을 하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걸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정하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게 이걸 인정을 하죠. 우리는 38년 된 병자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목을 움직여도 먼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누워있기 때문에. 다리 절고 혈기 마르고 그래서 스스로 노력으로는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비참합니다. 구원의 끈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38년 병자가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거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8년이 됐으니까
38년이 제일 오래됐다고 뭐 상정을 해 보십시다. 38년보다 더 많이 있는지 뭐 성경에 그 말은 없으니까. 그 1, 2년 됐거나 뭐 몇 년 되어서 이게 같이 지금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좀 양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너무 오래됐다, 병자가. 너무 불쌍하다. 근데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고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는 희망은 주지만 그 희망 때문에 더 고문이 되는 거죠. 아예 희망이 없다 해버리면 아예 뭐 포기하고 살 건데 어떻게든지 뛰어들어가면은 나을 건데 너무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서로 먼저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순위가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 절망인 거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나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율법주의자들은 냉혹합니다. 비정하고 냉혹합니다. 인생의 어떤 참상과 그 비참함, 인생의 이 고난과 낫고자 하는 이 절박한 38년 병자의 그 상태 아무 관심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인데 왜 고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율법에 선생된 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찾아오는 사람들의 진짜 영혼과 찾아오는 영혼들마다 갖고 있는 그 삶의 무거운 짐들, 그 고난, 그 갈등, 차마 말 못하는 마음의 상처, 뭐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인생에. 겉으로 이렇게 넥타이 메고 앉아있긴 해도, 여러분, 저는 서 있네요. 앉아있는 게 아니고. 뭐 말 못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의 정상,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찾아온 사망의 정상들, 소통의 불능, 가족 간의 어려움, 말 못하는 자신의 부끄러움, 죄악됨, 수두룩한 거죠.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괜히 옆에 와서 아무렇지 않는 척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떤 율법주의자가 등장을 하면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영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말만 교회지 교회의 진짜 진리와 참 자유함과 그 영혼이 지금 겪고 있는 무거운 짐들과 그것을 벗겨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정말 불완전한데 어떤 교회도 이 땅에 불완전한데 보다 복음으로서 정말 깨달았고 복음으로서 충만하면은 어떤 인간관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곳이고 영혼들이 겪어왔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참담한 모습들, 자신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 그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명분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사역을 노래하고 드디어 비로소 영혼과 영혼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상대방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깊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만나게 되는 거죠.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읽고 우리 오늘 정리해보죠. 10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거죠. 영혼의 문제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영혼의 안녕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이 이거 옳으냐 그러냐로 따지고 앉아 있는 거죠.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 38년 병자는
뭐 영문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게 지금 걸어가라 하니까 내가 지금 나섰다. 이렇게.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게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예수님이 딱 피해버렸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죄 때문에 나온 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표적은 이 자비의 집에서 이제 병에서 치유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치유를 받는 건데 이 단순 38년 병의 뿌리가 뭐냐? 이 병이라는 것이 치유됐다는 이 표적은 뭘 가르쳐 주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진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뭐 병자를 뭐 예수님이 고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뭐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삼박자 구원이 있는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줘서 있던 병이 사라지는 건 감사할 일이죠. 또 예수 믿고 병이 낫지 않아서 악화되어서 죽게 되면 예수님 만나러 가서 감사할 일이죠. 이 땅에 그것이 궁극적이고 결론적인 게 아닌 거죠. 예수가 결론인 거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 병에서 치유받은 요 자체로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표적이니까. 표적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지금 표적을 행한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이라는 것은 죄의 한 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죄의 상징적인 행위다. 상징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죄를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이 말이죠. 이 죄를 극복하고 참 안식을 주러 내가 왔다.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안식을 조금만 더 읽고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식일 날 복음을 지금 선포한 거 아니에요. 병자를 낫게 했다는 것은 안식을 상실한, 충만한 생명을 상실한 사망 정세에 붙들려 있는 38년 병자를 고쳐줌으로 천국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건데 그걸 안식일에 고쳤다 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캄캄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캄캄하고 저거 안식일 어겼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도 뭐 제가 군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주일날 그 물건을 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군대에서는 주일 외에는 다 바쁘잖아요. 근데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 아주 탁월하신 우리 군종 사병이 토요일날 주일날을 못 사니까 토요일날 어떻게 됐죠? 주일날밖에 이제 살 수가 없으니 주일날 사는 건 주일날 사고 돈은 토요일날 뭐 지불하자 했던가 뭐 자우지간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피해 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니까 뭐 좀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같은데 좀 이상하다 제가 그때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본질 예수님이 이 땅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죄로부터 해방 사건, 죄로부터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참 생명의 풍요함을 가져다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행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이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안식일은 진짜 일을 하는 곳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몸뚱아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짜장면도 사 먹지 말고 뭐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옛날. 얼마나 우스꽝스럽지만은 이게 사실은 정말 복음의 변질인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고 구약의 모든 명절이 유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수장절이든 다 안식이라고 걸려 들어갑니다. 안식일이 이게 핵심입니다. 유월절은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거, 오순절은 죄에서 해방은 되었지만은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은 인생인 건 사실이지만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내려와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마음의 감사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건 오순절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날 예수님 영원히 마지막 때 오셔서 우리를 다 열매로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 영원한 천국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죠.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6일 창조하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7일째 그날을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더라. 이게 안식일의 시작 아닙니까? 이 타락되기 전입니다. 찾아보시죠.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는 거 완성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창조를 온전히 완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축하는 자리입니다. 안식의 기본 뜻이. 그래서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하면 자꾸 쉰다 그러는데 쉬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은 쉰다는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안식일이 회복이 된 사람이죠. 안식은 우리 인간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일해서 얻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일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인간이 뭘 보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뭘 일을 한다는 거는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그 일의 개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당 봉사도 일이고, 김 목사가 이게 강론하는 것도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일이고, 교회 반사가 아이들 돌봐주는 것도 일인데, 그거는 1차적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젖된 아이가 가장 잘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죠. 완전히 부모를 믿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를 믿게 되면 그 다음 결과가 나옵니다, 또. 그렇죠? 부모를 온전하게 믿게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온전하게 믿은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가라 해서 간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길사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 가지 마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도 보아야 하고 로마도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려서 안식을 누려본 사람, 안식에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에 감사를 느껴본 사람,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충분히 먹고 아이가 편안하게 어머니 품속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죠. 아무것도 자기가 일한 바가 없습니다. 자기가 뭘 기여해서 충분히 모유를 먹은 게 아니죠. 어머니가 전적으로 먹여준 거죠. 그래서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자라기 시작하면 몸이 건질건질해서 못 살아요. 절대로. 그냥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자기의 삶의 기쁨과 의미는 충만히 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거꾸로 틀리게 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 감사,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을 못 말립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못 말립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일은 그 일을 하고 나서 찝찝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안 알아줘? 이따고 소리 안 합니다. 뭐 안 알아주면 그만이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살았을 뿐이고 너무도 감사하다. 또 누가 알아줘도 뭐 그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그냥 감사할 일이죠. 뭐 하고 지나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참 안식을 얻어본 사람은 그 일 가지고 막 그렇게 아웅다웅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누리게도 하시고 교회의 어떤 작은 모퉁이 속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건 남이 알아주는 안 알아주는 내면의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이 어떻다는 걸 자기가 몸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자기 믿음 따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어떤 성도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건 자기가 충만히 자기처럼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던 우리 모든 죄인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핍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갈등과 그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의 힘듦을 포착해내고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의 일인 거죠. 그게 식당 봉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성도들에게 전화로라도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성도 옆에 앉아주는 수도 있고 성교 갈 수도 있고 어떤 일도 그침이 없는 거죠. 그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껏 그게 비교가 있을 수 없고 누가 너보다 더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는 분이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뒹굴어져 있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가장 안식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 기쁨과 감사, 잔잔한 행복,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강건하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천국 고백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렇게 그냥 물질적으로 잘 사는데도 어떤 사람도 충만하다 이런 사람은 난 들어본 적이 잘 없습니다. 네. 이만하면 충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충만해.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만하면 어떻게 해요? 충분해. 진짜 그렇게 한다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마음에 참 안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뭘 더 바라겠어요. 더 바라면 도둑놈인 거죠. 남의 걸 자꾸 취하려니까 도둑놈이지.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한데. 그게 예수 진짜로 믿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남하고 그렇게 비교 당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식일 날 일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충만한 천국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특권, 이 감사와 명예, 행복을 이 세상에서 이제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